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신 목사님께서는 플로튼 선교교회로 설교 사역을 위해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청년부 예배 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둘러보시면 오늘 정말 많은 교인분들이 오셨죠. 오늘 청년부랑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고백처럼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할 때부터 청년부는 매달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10월 달은 이제 다시 예배를 세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11월 달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주제로 예배 소설을 묵상하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작년도 같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이 대주제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엊그저께가 땡스기빙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좋은 즐거운 땡스기빙 보내셨나요? 보내셨나요? 네. 저는 부득이하게 오늘 설교가 잡히면서 편하게 잘 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좀 푹 쉬면서 의미 있는 땡스기빙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작년 땡스기빙만 해도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전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서 또 좋은 성도님들, 또 우리 좋은 청년부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가정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으셨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감사라는 감정이 참 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딱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뿌듯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노력했는데 따라오는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현저히 낮다면 불평과 불만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조그만한 작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현저히 좋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렸던 축복, 심지어 지금 내가 나를 숨쉬게 하는 이 생명까지도 어느 것 하나 내 노력이나 내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곧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난 게 아니고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에 빚진 자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첫 번째 권면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모두가 그 갚지 못할 그 큰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그 누구도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못하다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높다, 낫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의 허물 가운데에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은혜로 한 믿음을 통하여서 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교회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조각들임을, 지체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 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도시는, 이 에베소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당시 최대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또 화려한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번화가였고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건축물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뭐 오늘날의 축구장보다도 더 컸다고 해요. 근데 이 신전이 단순히 종교적인 시설을 넘어서 이 에베소의 경제, 문화,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중심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뭐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대극장도 있었고 많은 유곽 그 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고대 세계 최고의 환락 도시 중 하나로서 에베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신전 주변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을 거예요. 술과 음악과 축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베소는 눈부시게 화려한 빛의 도시였어요. 마치 오늘날의 뉴욕과 같다고 보면, 또 혹은 캘리포니아랑 같다고 보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뉴욕도 이 별명이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에베소도 좀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화려한 빛의 도시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다.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탐욕과 우상숭배와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적인 타락,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모습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두운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죄로 충만한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가 밝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마음이 들었다가 밝은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지만 빛이 되었다는 존재론적인 이야기예요. 존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빛이 무슨 의미였는지 스스로 밝혀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죄로 타락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오직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 빛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생명의 빛을 주고 우리의 존재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숯과 다이아몬드가 이루어진 그 화학 성분이 이미 같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숯과 다이아몬드 모두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꺼먼 숯덩이가 엄청난 고열과 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면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시꺼맸던 숯덩이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랑의 압력과 그 열기를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그 본질이, 그 존재의 가치 그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이 됐다는 것, 이건 우리의 존재가 개선됐다, 임프루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새 창조,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빛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특징을 이야기해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없애고 또 밝혀주는 특징이 있고, 또 아무리 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깜깜한 그러한 그 영화관의 그 뒷좌석에서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이따금씩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폰을 보고 있는 거죠. 이 가린다고 아무리 노력해 봐도 그 새어나오는 불빛까지는 완벽하게 차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깜깜한 곳에서 보면 누가 셀폰을 보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이렇게 빛은 드러내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냥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는 건물, 좋게 생각하면 사회 봉사 단체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빛이 된 존재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예배당이 큰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것들에 의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죄로 인해 어둠이 드리워진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밝은 빛을 발현하고 있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뉴라이프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이 얼마나 물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너무 어둡다라면서 한탄합니다. 정치가 썩어 있고 경제는 어렵고 문화가 타락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두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왜 이렇게 어둡냐면서 한탄하고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사쳐버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을 켜면 됩니다.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또 각자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어둠을 분석하고 비평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발현되는 그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빛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제발 그 빛을 숨기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권면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밝혀져야지 정상입니다. 우리 뉴 라이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속한 곳은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속해 있는데 여전히 그곳이 캄캄한 어둠과 같다면, 행여 내가 불을 숨긴 채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존재가, 우리 본질이 거듭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사는 방식도, 그 방향성도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빛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그에 합당하게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그 11절까지 빛의 자녀들, 빛된 교회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것. 세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 이 3가지 사명을 빛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빛의 열매는 내가 맺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선행과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착한 행실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의, 착함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로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되어서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옳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의로움이라는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진리에 더욱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빛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빛의 자녀들,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교회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성산 장기려 박사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교사가 되고 싶으셨는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셔가지고 비교적 학비가 저렴했던 그 국립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은 이제 한국 국립대에서 정치, 경제, 이공 계열의 그 학과는 이제 독립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치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법학부랑 의학부만 국립대학에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비록 자신이 원하던 그런 교사의 길은 아니었지만 의학부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환자들의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원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외과로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우뚝 서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박사님은 이제 전쟁으로부터 이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산의 한 교회 창고를 빌려서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나라가 빈곤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이 박사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밤에 몰래 병원 뒷문으로 내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시고 몸이 안 좋아지면 돈이 없더라도 꼭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시라라고 말씀하면서 차비까지 줘서 환자를 몰래 집으로 보낸 적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인데 영양실조에 걸린 이 환자를 위해서 처방 전에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라는 처방을 내려서 이렇게 닭 2마리 값을 줬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지녔던 이 최고의 외과 의사였지만 평생 자기 집 한 채도 없이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비좁은 옥탑방에 살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환자들의 의사가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서원을 무려 65년 동안이나 충성되이 지켜오신 것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이제 1995년 12월 25일 이 성탄절날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됐는데 그때 남긴 유품이라고는 낡은 의사 가운 하나, 청진기 하나, 그리고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르긴 했지만 동시에 그는 어둠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빛의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특히 그 더 어두웠던 시기에 밝은 빛을 발현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쫓는 삶, 그것이 빛의 자녀들로 빛된 교회 공동체로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따라야 하는 사명은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ESV 성경으로 보면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검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와 빛 되었을 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도 똑같이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를 위한 기쁨의 추구였지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기쁨의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된 자로서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닌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요즘은 이제 셀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셀폰으로 하루에 무엇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를 보면 내 관심사나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맛집, TV쇼, 레저 스포츠 혹은 옷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면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데는 1분도 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 혹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숙고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기쁜 일을 해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해라. 심지어 부모님들도, 깨어있는 부모님들도 아이를 양육하실 때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네가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빛된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나 석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어요. 예배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들에게 바울은 조금 더 버텨라, 혹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연인이, 가족이 나 뭐 이거 좋아해, 나 이거 할 때 참 기쁘다, 이렇게 하면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그 일을 직접 이루어줄 때 우리가 그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그런 거 맞으시죠? 네. 적어도 우리 배우자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의 빛된 자녀들은 삶을 살아갈 때 딱 한 가지 질문만을 지침으로 삼고 물으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를 묻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신 그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공동체로서 마지막 사명은 11절 말씀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은 사회를 비난하고 어둠을 손가락질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질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을 비추어서 expose, 실체를 드러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랑 같아요. 빛을 쏴서 우리 몸속에 종양을 찾아내는 것은 이 환자를 비난하거나 이 환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인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이유는 그들을 뭐 비난하거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을 빛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비교되는 잣대를 옆에 두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잣대가 옆에 있어주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둠의 일들이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저게 빛이구나, 내가 속한 곳이 어둠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면 이 불법으로 살던 사람들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순결을 지키면 음란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입으로 정죄하지 않아도 빛된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불편해져야 정상인 것이죠. 사람이 어둠에만 있으면 그곳이 위험한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나에게 좋은 곳인지 해가 되는 곳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빛된 교회가 그 어둠을 밝힐 때 비로소 어둠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그런 수치와 위험, 죄와 사망에 이르는 권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이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어떤 날에 플래시를 들고 쓰레기를 비춘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쓰레기 더미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쓰레기 더미에 아무리 빛을 비춘다고 해도 그 쓰레기가 꽃이 되거나 더 좋은 것으로 바뀐 거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더럽다는 것만 더 밝게 확인될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빛은 다릅니다. 이 빛이 어둠을 비추어서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면 그 어둠이 변하여서 빛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빛된 교회의 궁극적인 열매고 빛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만 깨끗하게 보존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빛이 세상에 닿을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또 하나의 빛이 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전도이자 선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 열매는 나 혼자 빛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 뉴 라이프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을 비춤으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또 다른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을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육체적으로 앉아 있긴 하지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하는 상태.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내 이익과 내 만족인 상태. 빛의 자녀라는 명찰은 달고 있지만 빛의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수면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죽은 자들, 그 세상의 가치관에 죽어 지내는 그 무리 틈에서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할 때 내 힘으로 빛을 짜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에베소와 같이 어두운 이 시대, 죄와 탐욕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뉴 라이프 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뚝 서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부 설교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내가 옆 사람에게 맞추고 옆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고 이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 되시는 변하지 않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조율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을 조율해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빛으로 살아가라. 이 빛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같이 조율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생명의 빛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곳 가운데에 이 뉴 라이프 처치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